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을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말렉은 상징적으로 사탄을, 마귀를 얘기합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땅에서 처음 나와서 첫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첫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겨주셨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전쟁을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중요한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기도의 방법이 있고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되고 또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면 몇 년이 걸려도 정확히 이렇게 알기는 알지만 몸으로 알아야 되고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 기질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머리형, 가슴형, 또 이렇게 그 마음이 더 한 사람, 또 몸이 빠른 사람, 머리가 빠른 사람, 이런 사람에 따라서 기도의 방법을 달리 해야 돼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자기가 쉬운 방법으로 하는데 그러면 머리형은 묵상 기도를 하게 돼서 더 머리가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혈기가 있고 육적인 사람은 또 막 습관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부르짖고 막 소리 지르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면 자기 육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육을 죽이려면 그분은 오히려 묵상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자기 기질을 알고 그 기질을 보완하면서 나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이렇게 죽이는 것을 하려면 자신에 대해서 알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끌리는 대로 하죠.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꾸 먹는데 또 그게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도 정말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때 구체적으로 평일날 이렇게 합니다만 기도하는 방법이나 대해서는 나누지만 오늘은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기도의 중요성,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항상 전쟁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생존의 경쟁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를 가고 있는 입시생 엄마를 두고 있으면 이 아이가 반드시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 입시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이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면서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하다 보니까 때로는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술, 여자, 뇌물 이런 부정적인 거래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또는 종교적인 힘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그거를 이루려고 하죠. 어느 종교나 기도를 하니까. 대선 후보도 기도하잖아요. 대선 후보도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종교적인 방법, 고행, 노력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데요. 불교에서 성철 스님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은 장자불화 이래서 10년 동안 등을 땅에 대지 아니하고 한 번도 누워서 자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행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딸에게 비구니인 딸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종교에서 천국에 구원이 없다. 가지 못한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자불화라는 그 고통, 수많은 시간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도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성철 스님은 고백을 했습니다. 종교마다 108배, 1000배 또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어느 종교나 이렇게 끊임없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는 기도를 신이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가상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의 고행을 보고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대인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종교적 기도를 하는데 과연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 그 기도가 헛수고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성철 스님처럼 헛수고가 아닌 정말 내 노력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는가 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기도의 핵심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초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처음으로 사막으로 나와서 사우디 사막인데요. 미디안 반도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준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첫 번째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물이 없는 사건 그 앞에 미르바 반석에서 물 나오는 그 사건 있은 직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이 아말렉이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기동력이 뛰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낙타를 타면서 싸움놀이를 하면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타고난 전술가들이에요. 타고난 전투력을 가진 전쟁에 능한 부족인데 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벽돌만 지니기면서 평생을 살아온 벽돌 굽던 노예입니다. 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길 통과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막에서 주저앉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일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만 전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병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그 왕실 바로왕 밑에서 제왕학을 배웠고 싸우는 방법을 배운 사람인데 아무리 80세 된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고 또 전술, 전략을 짜야 될 사람이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겠다. 나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여호수아에게 싸움의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맨손을 드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니까 손이 내려가요. 지팡이가 무거우니까 내려가는데 들고 있을 때는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드니까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처음엔 몰랐어도 영성이 뛰어난 모세는 알아채는 거예요. 내가 손만 들면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녁 해질 때까지 계속되는 전쟁이다 보니까 80 노인이 이 무거운 손을 계속 종일 들고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싸움이 기도의 싸움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의 손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싸움은 병법, 전술, 칼, 용기의 싸움이 아니라 손만 들면 이길 수 있는, 기도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인 걸 뻔히 알면서도 육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연약하여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기도할 수 없는 인생일 때가 많아요. 기도보다 할 일이 더 많고 또 이렇게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아니하고 또 오랜 시간이 기다림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꾸준히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사랑하는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손을 들 수 없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건가요? 처음부터 기도가 필요했나?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 하루 종일 늘 함께 깊은 교감, 교류, 교제를 하고 있었고 아담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아담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말하지 않아도 아는, 눈만 봐도 아는, 남녀 데이트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동행하듯이 그렇게 늘 함께 행복하게 기쁨으로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고 교류하고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의 우리의 고행, 종교적인 기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기도가 필요하게 되냐?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 분리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불의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추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내가 죽었다고 했을 때 숯불로 이렇게 입을 찢어주면서 너가 깨끗해졌다고 말한 것처럼 계시록의 요한도 예수님 보는 순간 두려워 떨림으로 납작 엎드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나 주변의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 깨끗한 하나님, 공의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견뎌낼 수 없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교제하고 교류하고 교통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간접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든지,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도 영도 아시고 하나님의 영도 아시는 성령님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교통, 교류가 막힘없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담처럼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런 인간이 그만 타락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고 직접 교감할 수도 없고 직접 교류하고 교제하며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도가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항상 있을 때는 데이트하듯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고 행복했었으나 이제는 자신이 하는 기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기도가 확신도 없고 고행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중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기도는 필요한데 이 필요한 기도를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쉽게 재밌게 가볍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 고행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 무거운 손, 모세의 무거운 손이 자꾸 내려갑니다.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후퇴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손은, 지친 손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할 때 바로 그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도 보고 계신 거예요.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모세가 안타까워하며 이 힘든 팔을, 무거운 팔을 들고는 싶은데 들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은 아론과 홀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세의 팔을 잡아주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앉게 하고 팔이 들었을 때 모세의 앉은 키에서 팔을 들었을 때 훌과 아론이 서서 어깨로 이 팔을 떠받치는 겁니다. 서 있는 사람이 그냥 어깨 위에 모세의 팔을 얹은 거죠. 얹고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팔을 들 수 있도록 아론과 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론과 홀의 손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루 종일 잡아주시는 그 팔이 아론과 홀의 보기에는 겉으로는 사람의 손이나 그 손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손이 이 타락한 손을 대신 덮어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보이도록.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개척교회 거지에 동냥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도와달라고. 우리 여기 목사님 아들 마술사는 지적 장애인 청년도 물건 팔아달라고 제가 처음 개척한 5월 초에 물건 팔아달라고 해서 5월 4일 어르신 행사했는데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 없냐? 저 마술할 수 있고 그때 그럼 마술을 하면 내가 일정한 사례금을 주겠다 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고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이 새벽기도 저녁기도 어제도 저녁기도 안 빠지고 오신 폐유지 주시는 어르신도 동네에서 하루 종일 막걸리로 발을 휘청거리며 돌아다니시던 과부세요. 22여 년 40대 초반에 아들
외아들 하나랑 가부된 분. 그분이 제가 간판 밑에 1층에 닦고 있을 때 그분이 여기 기도해요? 새벽 기도 있어요? 물으시고 아 내일 새벽에 오세요.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오시는데 그분이 저희 아론과 홀이 되어주신 거예요. 어제 기도하고 저는 늦게까지 11시까지 옆에서 같이 붙이고 예배 서서 말씀 틀어놓고 들으면서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어르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같이 신방을 해주고 그분이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동네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모습에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론과 홀로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개척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붙여주시고 전도의 용사로 늘 그분들이 찬양 전도 때나 신방 때나 또 무슨 행사 때나 항상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환경 또 가장 낮은 세리와 창야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은 항상 찾아오십니다. 우리 옆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다양한 환경으로 자연환경이라든지 또 지진, 바람, 폭풍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또 사람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도 나타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바로 이 시간 모세에게는 80세 노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옆에서 모세보다 더 나이 많은 아론과 젊은 홀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하루 종일 들 수 있도록 그 손을 붙잡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좋으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지친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지금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다 아프고 나오지 못하고 또 최원 목사님도 분리되어 나가고 가장 어려울 때 바로 우리 정윤정 성도님을 통해서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왜?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 결국은 피곤해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육체의 한계, 정신의 한계, 한계를 갖고 있는 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손을 끝까지 절대로 올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피곤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피곤한 손을 붙들어 주셔서 가볍게 해주세요. 개척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아, 행복하다. 이게 코로나에도 너무나 나 개척해서 너무 기쁜 거야. 내가 개척 안 했으면 이 어려울 때 얼마나 저 자신이 힘들었을까. 너무 은혜롭고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같이 옆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고 그 어르신들이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때 서로가 친구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기 때문에 지친 손을 대신해 주지. 그 예수님 손은 피곤치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손이에요. 인간의 손이 아니기 때문이지. 창조주의 손이기 때문에 그 손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항상 우리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구약의 138번의 전쟁에서 98%를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셔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종살이한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이 백성, 무기도 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98% 이기게 한다. 불가능한데 불순종한 아이성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에서 진 것 빼고는 다 100%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전능한 자의 힘으로 하는, 바로 오늘 단을 쌓아서 여호수아가 기억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총칼을 휘두른 자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라. 기억하게 하라. 외우게 하라. 바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여호와의 승리라는 것을 기록해서 단을 세워서 후손들에게까지 또 알려주라 하면서 여호와 니시라는 단을 쌓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해서 내려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느냐?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축구장에서 아이가 뛰고 있어요. 나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막 뛰고 있는데 얘는 신장도 약해. 그리고 얘는 승부욕은 강한데 지면은 막 울고, 얘가 자신 견뎌내지 못하는 아이인데 뛰고 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볼은 차도 빗나가고 하니까 애가 울기 직전이에요. 애가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아이 아빠가 더 이상 보다 못해서 경기장으로 뛰어들었어. 뛰어들고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 대신 뻥뻥 차서 꼬린. 그러면 됩니까? 반칙이에요. 페널티 받고 쫓겨나요. 아버지가 뛰어들어서 아이 대신 업고 뛰거나 손잡고 대신 달려주고 싸워준다고 해서 그걸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공의의 하나님이 당신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은 당연히 전능자의 손이니까 모든 영적 싸움에서 다 이길 수 있고 우리를 다 승리로 100% 가볍게 쉽게 이기게 평탄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칙을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손을 예수님의 손으로 잡아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덮어서 주신 것. 우리 대신에 죽어주심으로써 추악하고 더러운 이 손을 예수님 손에 가져가셔서 그분이 죽어주신 거죠. 대못이 거의 이 정도 22cm 되고 굵기는 1cm에서 2cm 되는 그 굵기의 대못을 손과 발에 박히고 살점이 찍히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갈갈이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나의 추악한 죄는 그분이 가져가셔서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워주시고 인간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도 알았어요. 나의 손을 잡아주면, 이 더러운 손을 잡아주면 그분이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의 존귀한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기를 자청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분은 내려오셨습니다. 왜? 인간 혼자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 인간 혼자 내버려 두면 결국 죽으니까 이 아버지가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을 울고 쓰러지고 뛰다가 심장이 약한 아들이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어 극단의
결단을 조치를 취한 것이 성육신입니다. 반칙을 안 하면서 경기의 룰을 어기지 않으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특단의 조치가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시고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핵심인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이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셨어요. 그분 역시도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고 오병이 여의 그 기적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대끼면서 치유해주고 가르치고 먹이고 하면서 제자들은 먼저 가라고 돌려보내고 뒷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해보니까 성도들 주일날 성도들 육구로도 먹일 거를 아침에 주일날 김밥, 초밥, 과일 싸고 또 영으로도 먹이고 또 다 가시면 또 뒷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은 제자들 먼저 보내고 먼저 너희들이 바다에 배 띄워서 가라 그러고 하고 그분은 어디로 가셨냐? 모든 사람을 돌려보내고 산으로 가셨어요. 밤인데 조용히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가서 두 다리 뻗고 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기도의 손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분의 사역조차도 너무나 육신으로서는 인간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십자가 사형틀을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으나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분도 밤에 피를 흘리며 물을 쏟으며 피땀 흘려서 이렇게 무거운 기도의 손을 올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를 하였으니 이미 넘어지고 실족한 베드로를 아시고 예수님은 중보해 주십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본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미리 예언적으로 1500년 전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오늘의 모세의 사건은 바로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두 손을 들고 싸울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미 이기는 전쟁이다. 이기고 나가는 전쟁이다. 너희들이 하는 인생의 전쟁은 요수아가 하는 것처럼 칼을 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며 기도의 손만 들고 있으면
뒤에서 예수님이 이 손을 거룩한 손으로 죄인의 손을 덮어주시면서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나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란 나의 고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장자불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108번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배, 만배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예수님의 손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습니다.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했던 바로 그 아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가기 때문에 독수리가 어떻게 나냐면 걸려요. 보츠와나 즉 아프리카에서 그 교사로 갔을 때 그 나라 국조 독수리가 하얀 머리에 아주 멋진 새인데요. 이 새는 정말 날개를 퍼덕퍼덕 하는 게 아니라 딱 펴고 쫙쫙 비행을 하는데 너무 우아하고 권위 있어 멋져요. 그리고 나무 꼭대기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얘가 너무 크니까 앉아있어도 멀리서보다 큰데 가까이 가면 1m가 넘어요. 1, 2m 돼. 앉아있는 모습도. 이 팔을 벌리면 얼마나 크겠어요. 딱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올릴까 무섭더라고. 낚아채일까봐. 그래서 우리 다 4명 잡고 막 도망갔어요. 근데 이 무거운 독수리의 몸을 어떻게 하늘에 띄울까요? 맞바람이 올 때, 돌풍이 불 때, 폭풍이 불 때, 센 바람이 불 때 자기 몸을 얹어요. 실어요. 자기 몸을 그 바람에 싣고 날지 참새나 비둘기나 까치처럼 이렇게 바닥바닥바닥 기러기처럼 이러고 안 해요. 참 지혜롭죠. 바로 우리가 독수리 날개 치듯이 비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간 거라고. 왜? 예수님의 등에 업히니까.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나르듯이 내가 나른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업을 때 힘 빼 바짝 목에 바짝 매달려 엄마 목을 바짝 잡고 달랑 업혀 이렇게 하죠. 그래야 힘이 안 드니까. 그런데 아이가 자고 있거나 자기 힘을 쓰고 있으면 같은 무게인데도 천근만근 무거워요. 바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야 기도가 쉬운데 하나님도 쉬워요. 예수님이 쳐다보기에 너무 힘들어. 너 힘으로 하지 마라. 나한테 맡겨라. 하는데도 매달리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내가 어떻게 떨어지면 어떡할까 힘을 쓰고 안간 힘을 쓰고 잘 축 처져 있으니까 무거운 거 시체처럼 시체가 꼭 가듯이 무겁듯이 예수님 마음도 무거운 거. 다시 말해서 독수리처럼 실려야 돼. 그 센 바람에 몸을 얹어야 됩니다. 그러나 얹을 때도 처음에는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맞바람이 오잖아요. 센 바람이 오죠. 돌풍이 오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 회오리 방향으로 날개를 치면서 뱅글뱅글 회오리 방향으로 계속 뱅글뱅글 원을 그리면서 날개를 이렇게 쳐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을 처음에 만들어요. 스스로 큰 날갯짓을 하면서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몸을 회오리 바람에 싣고 올린 다음에 그 돌풍에 몸을 덜썩 얹고 높이 비상합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먼저 손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칼의 전쟁이 아니고 창의 전쟁이 아니고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 전쟁의 수뇌부, 전쟁의 본부는 바로 산꼭대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핵심 본부는, 진두지휘한 핵심 본부는 바로 산꼭대기 기도의 장소라. 이 기도의 장소가 무너지면 전쟁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모든 전쟁의 승리로 승패를 이끄는 핵심 본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말씀하시고, 기도를 항상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의 전투가 모든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산꼭대기 모세의 기도의 장소.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00만 명 중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집트는 가장 강대국이었고, 그 강대국에서 여기 그 당시 왕들은 제일 앞에 마차, 제일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전쟁의 가장 달인들입니다. 전쟁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이 왕들이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전쟁 투사, 제왕학의 한 종인 웅변술뿐만 아니라 이 전투력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병법에 대해서 배운 모세가 왜 전쟁의 현장에 가지 아니하고 산꼭대기로 말없이 두 손 들고 올라갔냐?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고, 이 전쟁이 너희들이 현장에서는 너희들이 싸우는 것 같으나 그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백전백패, 하나님의 힘으로 독수리가 몸을 그 센 바람에, 돌풍에, 맞바람에 몸을 얹듯이 우리의 기도의 손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신령과 진정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힘으로 기도할 때 100% 승리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것. 기도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이 하시게끔, 예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나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혈기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계획도 내려놓고, 내 방법도 내려놓고, 나의 지식, 지혜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하시도록. 그래서 오늘 법칙은, 이런 추악한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욕심, 탐욕, 죄인의 기도는 아무리 고행을 할지라도, 장자불허할지라도, 천배 만배 절을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은 응답해 줄 수 없습니다. 왜? 중간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더러운 손을 덮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인의 손을 여전히 갖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그 손을 하나님은 거룩한 손으로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유일하게,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 그분의 도움으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오늘 본문 보면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영성이 뛰어난 모세는 전쟁터로 나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나갔던 것은 바로 모세는 처음에는 무거운 손을 들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금방 자리에 이렇게 앉음으로써 의자에 앉고 손만 들고 있었는데 양옆에 어깨가 딱 받쳐주니까 아론과 훌의 어깨가 받쳐주고 거기에 얹고 양쪽에서 손까지 잡아주고 있으니까 제일 편합니다. 제일 쉽습니다. 오히려 아론과 훌 옆에 서서 있는 이 두 사람이 힘들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 원리를 몰랐을 때는 제 힘으로 할 때는 우는 거예요. 여기서 산기도 갔다 와서도 사람이 새벽기도 많으면 기쁘고 적으면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밖에 안 앉아 있으면 또 종일 울면서 막 나의 고행과 힘으로 하나님이 가상히 여겨주기를, 나의 어떤 그런 걸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기를. 그래서 내가 산기도 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하나님이 나의 노력으로 전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정확히 보내주시는데 지금 거의 2년이 넘었는데 대부분 시간에 거의 80%, 80% 이상은 항상 7명이 앉아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이번 주일도 정확히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 7사람이고 나중에 늦게 오거나 뭐 이렇게 한 사람들 총 아이들까지 15명이었지만 평일날 기도 시간에 오늘 6명 왔네? 그러면 마지막 1명 누가 보내주실까? 영락 없이 새로운 사람 1명이 와요. 안에 있는 멤버들은 바뀌는데 숫자가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완벽하게 완전수를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표를. 제가 수학 고3 아이들을 확률 통계를 가르쳤지만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확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로또 복권 추첨 저는 그걸 기대도 안 해요. 돼본 적이 없으니까. 뽑기나 선물 당첨돼 본 적이 없으니까. 어제도 목회자들 그렇게 막 TV도 주고 상금도 주고 별별 선물 다 주는데 저는 안 돼. 마음을 내려놓고 있어요. 나는 뽑기에는 안 된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은 바뀌는데 오늘 또 7명, 내일 또 7명, 7명을 계속 초창기부터 개척 때부터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라. 누가 오든 보지 마라. 내가 보낼 만한 사람을 내가 보내고 들을 만한 사람을 듣고 이 임마누엘 교회를 내가 운영하고 내가 책임지지 너가 책임진 거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단기도 능력봉에 가보니까 2종이에요. 정말 자기 힘으로 해서 그 한겨울에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더 제일 위에 비스듬한 그 커다란 바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올라갔다가 비닐 안에 들어가서 졸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이마가 찢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러면서 또 올라가요. 서로 그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싸워요. 그러면서 그쪽 반대편은 절벽이어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 길을 기어코 저기를 사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고행으로. 뭔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밤을 새면서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기.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은 양천구의 그 경찰 계장 여자분인데요. 지금 파주에 가셨는데 그분은 하루 종일 들고 있는데 12시부터 4시까지 손이 안 내려가요. 그리고 한겨울에 반팔 입고 무릎을 꿇고 와, 팔 안 아프세요? 아니요. 너무 가볍대요. 너무 가볍고
막 몸에 열이 나니까 한겨울에 눈몰아치는데 반팔 입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잡아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눈보라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덮개를 덮어주시니까, 온기가 있으니까, 성령의 불로 지펴주시니까 그렇게 쉽게 가볍게 재밌게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또 출근하시더라고요. 21일을. 와, 바로 이렇게 가볍게 내 힘이 아닌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서 독수리가 맞바람에 몸을 쉴듯이 날갯짓을 자기 노력을 안 들여도 높은 데서 비상하면서 우아하게 날 수 있듯이 우리를 기도를 그렇게 가볍게 쉽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현대인처럼 뇌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직하게 하라고 하면 정직하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고행이 아니다, 힘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어제랑 그제 올 하는 여성 목회자 세미나 가서 김영민 목사님, 빛의 자녀들 교회 목사님 월요일날 밤에 11시까지 막 이렇게 또 150명 여자 목사님들하고 했고, 또 어제 오전에는 90세 되신 분이요. 와, 여자분 이에스더라는 분이 영성 훈련원, 요나의 3일 영성 훈련원을 서대문에서 하고 계시는 분인데, 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90 넘은 분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37년 동안 그분은 하루도 쉬지 않고 CTS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지금도 90의 나이에도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아니하시고, 또 금식에 그거를 또 설교에 영성 집회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도 사역도 내 힘으로 할 때는 고행이고 힘들고 괴로움이지만, 이 목회도 사역도 인생의 전쟁터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참해 주시고 예수님의 힘으로 한다면 그거는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있어요. 재미있게 인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영광, 찬양이 이렇게 늘 흘러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날은 저도 디르사